오늘은 이사야 59장입니다. 59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죠. 이사야 59장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같이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하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그에게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고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할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오늘 9절에 보니까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빛과 어두움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타락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어둠과 빛과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어두움이 우리에게 딱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정말 비극적인 말씀들이 거의 3분의 2라고 그럴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딱 하나다.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손이 짧아서도 아니다. 뭐라 그랬나요? 너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되어져 가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유는 딱 하나다.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끔찍한 어두움에 머물게 되어진 이유가 죄 때문인데, 죄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뻔히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맹인처럼 행한다 그랬어요. 당을 막 더듬는다 거예요.
눈 없는 자 같이 두루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진다. 우리가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다. 아주 건강한 가운데서도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 그리고 곰처럼 말이죠. 막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구원을 기다리지만 구원이 오지 않는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적인 차원에서 표현처럼 보이는데 12절과 13절에 처절한 고백이, 자기 고백이 나오죠.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하나오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 속였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그랬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실망, 두려움, 짜증, 시험 이와 같은 것들이 타락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요. 그때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가? 다른 것 살펴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제가 사회 반하면서도 나누었습니다만 천주교 성도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이 교회 성도들보다 참 착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 하자 그런 이야기했어요. 어떤 일들이 그 리추얼도 그런 그 의식들을 합니다. 하나님 옆에 와서 모든 건 뭐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 왜? 내 탓이 그래. 그럼 모든 것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겉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밖에 없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 가야 할 부분은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이거 물어야 돼요. 이거 묻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겉으로는 뭐가 잘 되는 화려한 음식들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뭐예요? 공허해요. 진리 대신 거짓을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겉은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회 가운데는 공의가 없어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오히려 희생을 당해가는 그와 같은 사회가 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공히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은 발전해서 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 환경이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있으신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2025년인가요? 상황이 신문 사회를 한번 쭉 보세요. 이 죄악의 모습들이 달라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 이스라엘 사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보면 어두움이에요. 실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아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죄의 영향을 입으면 그 어떤 사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죄는 우리의 개인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도 무너뜨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죄가 만들어내는 암흑, 절망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 오늘 나누고 마치기를 원하는 것은, 감사한 것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느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싸움을 하고 야단 법석을 피우고 절망, 불안, 어두운 가운데 악이, 불이, 패악한 모습들이 확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오셔서 새로운 빛이 딱 임하면 이 어둠은,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한순간에 어두움이 없어져가는 그와 같은 것을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랬어요.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진짜 표현이 정확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읽어보면 타락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가운데 타락한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살펴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사람이 없었다, 중재자도 없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하십니다. 그게 16절과 17절입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스스로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이건 이 어두운 전장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워리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칼과 투구를 쓰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 사회 속에 오셔서 놀라운 구원을 행해 가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언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언약,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20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조하고 있죠.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한다 그랬어요.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나눴다시피 우리 스스로 죄를 떠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하며, 그래서 이게 구속자라고 하는 단어는 고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고엘, 그래서 아예 고엘 제도까지 있어요. 어제 이스라엘에는. 여러분들이 루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빚진 자, 없는 자, 그들을 대신해서 돈을 지불하고 어제에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사주는, 이것이 고엘 제도예요. 이게 내가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의미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속자, 고엘,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타락한 사회 속에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다른 것 없어요.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빛이시여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그랬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불안해요. 무서워요. 근데 빛이 한번 딱 임하면 한순간에 뭐예요? 없어져 버려요. 그것을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 없어요. 우리는 빛을 붙잡아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분이 행하실 일을 보아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의 대신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빛의 자녀인데 사랑을 선택해 갈 수 있어요. 공의를 선택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빛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내가 빛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린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세상의 소리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 계속해서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세상 정말 어둡지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세상 가운데서 멋진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